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20장을 읽으면서 천년이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세어보세요.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 한번 나왔습니다. 부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분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천년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시록 20장에만 나와요. 20장. 근데 그래 이 천년이 실제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가? 그래서 이 땅에 천년의 황금 세대가 열리는가?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계시록 20장이니까 이제 22장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전체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살펴봐야죠. 계시록. 저는 좀 졸필입니다. 우리 임혜희 권사는 아주 이게 글씨를 잘 쓰시는데 나는 초등학생 글씨야. 초등학생 글씨. 어쩔 수가 없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도입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22장 6절서부터 21절까지 여기는 종결부. 요게 본론과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본론과 같은. 여기는 뭐 계시록에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계시록은 묵시다. 계시록은 예언이다. 계시록은 서신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저런 책인데 우리가 시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시편은 시기 때문에 시처럼 읽어야 돼. 시처럼 읽어야 돼. 네. 그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 자, 여기가 이제 4개의 커다란 환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1번 1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전한 메시지예요. 7 교회에 전한 메시지. 4장 1절부터 16장 21절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주 어린 양에 나아가서 인쳐진 책을 받아서 인을 땜으로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인 나팔 대접 세상 심판 이런 식으로 17장 1절부터 20장 15절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큰 성 바벨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두 짐승이 있잖아요. 사단의 뒤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잖아. 용, 악의 삼위일체, 용 두 짐승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21장 22장 5절은 거룩한 성, 이거 똑같은 성 얘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종결부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래서 두루마기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오늘은 이 중에서 지금 요 부분, 여기에 속하는 요 세 번째 속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여기 앞에 뭐가 붙었다 그랬죠? 수식어가 악의 삼위일체, 용 두 짐승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대접심판이 기억 좀 나십니까? 대접심판 6번째하고 대접심판 7번째가 뭔 내용이었어요? 대접심판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더니 강물이 말라서 그 땅의 임금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임금들이 아마겟돈으로 오는 것은 용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나온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영이 그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모여오는 거죠. 근데 아마겟돈 했을 때 이게 소리 나는 대로 한 건데 이게 한번 마겟돈 산이라고 그랬죠. 마겟돈 산인데 이게 마겟돈이라는 것이 어근을 따져서 읽어보면 이게 무깃도라고 되어 있어요. 무깃도 산에 모인다. 그런데 그걸만 그렇게만 성경이 본문에 써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늘 군대랑 땅의 군대를 싸웠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늘 군대가 이기겠죠. 그 무깃도는 여기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죽은 장소예요. 이 무깃도라는 곳이. 그래서 결국은 땅의 임금들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그거 누가 이끌었다고?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 영들이 그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막 지어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16장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언제입니까? 재림날이죠. 재림, 전능하신 이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권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오는데, 이게 왜 그들로 오냐면 용과 두 짐승에서 나온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그들을 미혹해서 글로 모여. 근데 왜 글로 간다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패하는 거죠. 암시되어 있는 거지. 어디에? 무깃도라는 말, 아마겟돈. 그래서 옛날에는 3차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에서 지금 전쟁하라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전쟁에 가면 보면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개구리 영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전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어쨌든 그 무깃도 아니야 마겟도 산에 이끌어서. 근데 이들이 당연히 지죠. 19장에 나중에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용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한다는 걸 써요. 패한다. 그 다음에 7절 일곱 번째 대접에 보면 공중에 대접을 부었더니 번개의 음성 우려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일곱 번째 보세요. 17절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이같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대접을 공중에 부었더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자 보세요.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 보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통해서 용과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일곱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근데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그럼 요 무슨 내용이냐? 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두 심판을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순서는 여기는 용 두 짐승 바벨론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바벨론 두 짐승 용 이렇게 심판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장은 17장의 음녀, 18장의 바벨론. 음녀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17, 18장이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온 사람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잖아요. 거짓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 뭐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랬을 때 짐승은 바다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 그 두 짐승이 갇혔잖아요. 자, 17장 보세요. 17장 음녀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음녀가 얘기 나오고 18장에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데 음녀가 뭐다? 바벨론이에요. 음녀가. 그래서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19장에 보면 흰말 타고 온 바벨론 큰 성이 무너져서 창가를 하고 그래서 구원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창가를 한 다음에 11절에부터 백마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제 땅의 군대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돼요? 다 멸하고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가 누구? 백마탄 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움에서 하늘 군대가 승리하고 땅의 군대를 이끌던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불못에 떨어졌죠. 그래서 17, 18장에 바벨론이 망하고 19장에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용 하나 남았는데 이 용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2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20장.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금 20장. 그러니까 큰 흐름이 지금 이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오늘 본문이 뭘 다룬가를 그걸 좀 이해를 하라 그 얘기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20장은 그걸 안 했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 인나팔 대접 세상 심판, 세 번째 바벨론 큰성 바벨론 세상 멸망, 네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완성. 그래서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만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승리한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가 대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전복한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 맞습니다. 계시록이 맞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1, 3, 4, 6, 7, 10, 11, 15 1절부터 3절까지는 1000년 동안 사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용이 무저갱에 갇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용이 무저갱에 갇힌. 두 번째는 똑같은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요. 통치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1000년 동안 1000년에 다 앞에 붙어있네요.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 다스려요. 1000년 동안 왕노릇. 세 번째는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여기 1000년 후에 1000년이 끝나면 1000년 후에 용이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요. 용이 풀림. 용이 풀려서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전쟁하기 위해서 둘러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 용은 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황불못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두 짐승도 함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15절 요거는 용을 따르던 1000년 후 용을 따르던 추종자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용 추종자.
이거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용추종자니까 불신자들,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보신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뭐든지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돼.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아니야. 20장의 내용이야. 20장의 내용. 자, 그러면 살펴볼 것이 이 천년, 용, 무적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묵시라 그랬어요. 묵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읽어야 돼. 천년, 그러니까 이 기간도 그래서 이 천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이 천년을 천년왕국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천년왕국. 이 천년, 그러니까 황금시대야. 천년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황금시대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견해가 몇 개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 3가지.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천년왕국. 첫 번째 어떤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전천년설이야.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전천년설이니까 천년왕국 전이잖아. 천년왕국 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전천년설이야.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러면 재림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거기까지는 가지만 어쨌든 예수님 재림한 후에 뭐가 있는다는 거야? 천년왕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 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재림한다는 게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전 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온다.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무천년설이야. 무천년설. 이거는 뭐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거는 이 천년은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 사회가 교회 시대인가 동시에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이것은 천년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땅에 이루어져요. 전 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땅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 천년설이고, 마귀가 용이 사로잡히잖아요. 용이 사로잡히니까 용이 결박되니까 활동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계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서 이 땅에 나중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기독교 나라가 세워져서 천년왕국이 되어진다는 게 뭐가? 후천년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둘 다 이건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무천년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근데 요 후천년설은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 후천년설은 지지하는 사람이 거진 없고, 보통은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는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문자적으로 성경 문맥을 따라 읽으면은 그냥 이게 제일 맞는 것처럼 보여요. 문맥을 따라. 왜? 아까 지금 19장에 뭐가 있었죠? 백마탄 오죠? 재림하시잖아. 그 다음에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짐승 잡고
재림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천년설이잖아.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시록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19장에 백마 탄 사람이 오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이게 계시록을 보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깊이 따져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천년설 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종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종말을 한번 살펴봐야 돼. 종말,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자, 세상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이 어떤 입장에 서 있을까요? 무천년설 입장에서 종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태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가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구속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은 R이야. resurrection. 부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세요. 언제까지 다스리실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한번 봐봐요. 십 15장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좀 읽어야 될까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에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요 본문에 의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언제까지 왕로로 타시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끝나요. 근데 이게 언제라는 거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러니까 강림하실 때까지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까 저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지금 승천에 오셨잖아. 거기부터 통치가 시작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통치. 그래서 이렇게 이거 세상 역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주님이 초림, 요건 초림, 요건 이제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죠. 초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게 교회가 탄생하잖아 이 땅에. 그래서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에서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에 이렇게 오셔.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통치하고 계셨으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는 지금
여기는 교회 시대이고 위에서 주님이 다스리는데 여기 누구랑 같이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배워서 죽인 자들과 짐승이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장 다시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고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그 전에 죽었다는 얘기잖아. 죽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교회 시대 때 여기 초림부터 여기서 성도들이 죽잖아.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상에서 통치한다. 우리 지금 입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무천년설이라 그랬잖아. 무천년설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상에서 이루어져. 밑에 땅에서는 지금 교회 시대고 천상에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다 천상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여기를 통치한다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돼? 심판이 있어. 무슨 심판? 흰보자 심판. 옛날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 뭐예요? 심판이 있어. 심판. 흰보자 심판. 여기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 무슨 책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 그 다음에 생명책. 제목.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로 부활해. 여기 있던 사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자,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돼요? 천상에 올라가요. 주님이. 근데 거기를 낙원이라 그래. 뭐란다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죽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딜 가겠어요? 거기를 음부라 그래. 음부의 다른 말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여기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지. 그러다가 재림 때 다 몸을 입고 여기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행위를 갖고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지금 지옥에서 왔는데 무슨 지옥으로 가? 음부에서 왔는데 여기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땅.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옥과 불못이 달라. 지옥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기 다번역 성경 갖고 있죠? 핸드폰에 다번역 성경 켜봐요. 다번역 성경 그래서 새번역을 찾아. 새번역 다번역 켜가지고 다번역 성경 거기 앱에 들어가가지고 새번역을
세번역을 찾아요. 세번역. 성경을 세번역으로. 그 다음에 몇 장을 보느냐면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3, 14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봐요. 누구 한 사람 크게 읽어봐. 장로님 세번역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세번역 읽어봐. 계시록 20장 13, 14절. 바다가 그 속에 천천히.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사망과 뭣도?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계속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뭐에 던져졌다? 불바다에 던져졌다 그러죠. 자, 사망과 지옥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바다. 불바다를 지금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번역에 지금 불바다라고 번역해요. 아까 저게 음부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옥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옥 불못을 이거 분리를 안 시키고 있어. 분별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게 계시록에 하면 분리가 돼야 돼. 음부가 뭐다? 지옥의 하데스.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해놨어. 그래, 우리말로 똑같이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두 개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으로, 불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래요. 종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그랬으면 좋을까? 이쪽에 음부, 이쪽에 낙원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몸만 가는 거예요. 육체가 없고 영만 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때 여기를 첫째 부활이라 그래. 몇 부활이란다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신자들만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할 때 다 살을, 그때가 둘째 부활이야. 재림할 때 뭐 한다고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부활해요. 근데 이때는 무슨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야. 첫째 부활은 여기는 뭐만 있었죠? 영적 부활이야. 영적 부활. 그러니까 영적 부활은 누구만 해요? 신자들만 하는 거야. 신자들만 하고 불신자들은 없어요. 둘째 부활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 불신자 간에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받고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계시록에 하면 여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한 번 죽어, 육체에 죽어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죽으니까 두 번 죽어. 한 번 살고 두 번 죽어. 한 번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 번 사는데,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두 번 죽고, 신자들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두 번 둘째 사망이 없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살죠. 두 번 사는 거야.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 누가? 신자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살고, 불신자들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말이 이런 식으로 흘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관건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하늘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년이 정확하게 기간으로 따지면 초림과 재림 사이다. 그래 그것을 뭐라 그런다? 아니. 거기 천년왕국 들어간 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그거 왜냐면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잖아. 첫째 부활이 계시록에 나오잖아. 근데 전 천년설 주장자들은 첫째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까 어떻게 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여기가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마귀가 놓이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혼시대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요 천년왕국 때 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해. 어디에? 여기는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지상에서 이루어져. 누가? 전천연설자들 막 그냥 한번 돌아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활해야 돼.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자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해야 되지. 육체. 근데 그들의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야. 천천연설자들.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영적 부활이 되어지는 거야. 달라다는 얘기다. 이게 있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복잡하면 그냥 전천연설, 무천연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정도가 있고, 전천연설은 재림 후에 시키는 거고,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온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고, 무천연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인데 위 둘은 땅에서, 무천연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 정도만. 그리고 그런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들어가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당연히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에서 땅에서 죽는 걸 얘기하고,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은 이거 다 심판 때, 재림 때 다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1000년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잠깐 이 사단 마귀가 놓여놔요. 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000년 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잠깐 놓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룩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있었는 그 악의 세력을 불태우고 영혼 이제 불못에 집어 던져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으면 살다가 첫째 부활해서 낙원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로 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서서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여기 땅이에요? 자, 21장 다시 한번 와봐요.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 땅이잖아. 그죠? 하늘과 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그냥 하늘과 땅만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늘과 땅을 통해서 전부를 나타내잖아요. 전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보통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할라에서
한라에서 뭐래? 대한민국 전체를 나타내는 표가 그 표현이 한라에서 백두까지잖아.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만물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새 만물이야. 새 만물. 새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조금 내려가 봐요. 어디 갔노? 5절.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앞에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 그랬는데 5절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다른데 어디 저 어떤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저 다른 데 가는 우주 공간 뭐나 다른 어디로 다른 차원의 어떤 거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야. 여기에 있는 이 만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사람이 여기 살다가 여기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죽으면 천상에 올라가서 낙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거야. 여기서 산다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런 지구가 아니야. 새 지구야. 새 지구.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첫 창조죠. 여기서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잖아. 여기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잖아. 타락. 그러니까 여기 만물은 이게도 아주 좋은 만물이에요. 선한 거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근데 여기하고는 뭐가 어떻게 될까? 여기도 만물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새 만물이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차이야. 다시 여기는 가능성이 있잖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 땅도,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도 잘 관리해야 돼. 만약에 이게 불타고 다 없어지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니까 막 해도 되지. 그러나 막 이거 없어질 게 아니야.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불 태워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주님 주신 이 만물, 내가 접하고 있는 나의 삶의 공간을 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관리를 잘해야 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난개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체 종말에 관한 하고, 오늘 20장은 그냥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용 네 가지만 다음 주에 불신자 심판 그것만 살펴보고 20장 1절서부터 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세 개잖아. 1, 2. 무슨 내용이에요? 1000년 동안 용이 무증행에 갇혀요. 1절부터 3절은 용이 천년 동안 용이 무정에 갇혀. 그래서 결박당해요. 이 결박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무력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 무정행에 갇혔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활동이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이거 뭐기 때문에? 계시록은 묵시기 때문에 뭘로 읽어야 된다고? 상징으로 읽어야 돼.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억압당했다, 결박당했다, 무기력하게 되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나운 개가 뭐에 묶인 거야? 목줄에 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사단이 묶여 있지만 또 한쪽에는 난리를 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두 개를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적행위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점점점 교회가 많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위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또 함께 왕노릇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어디서? 땅에서가 아니고 천상에서 왕노릇한다. 세 번째는 1000년 후에 여기 잠시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지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사르고 영혼 불못에 떨어진다. 그 내용이 뭐라는 거야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 11절부터 15절은 뭐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건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거 종말 앞으로 세상 종말이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가 이렇게 지어갈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는 시간적인 역사가 아니야.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보여준 것은 앞으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왕노릇 하신데 신자들은 죽으면 땅에서는 교회 시대로 함께 살다가 죽으면 첫째 부활로 해서 천상에서 그리스도와도 왕노릇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벽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초의 이름이 농명되었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행위에 따라서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음부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먼저 간 성도들 더불어서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죽어서는 여기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 기다리고 있는 건 음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 이거 심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을 때는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키면 돼. 근데 여기 가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집 제게도 집에서 자녀들이 있잖아. 자녀들 우리 집 자녀들이 이 사실을 좀 잘 깨닫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참 사람들 자기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기도하겠습니다.